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좀 활짝 웃으면서 좀 마음을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참 속상한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마음이 막 떨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중보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놀라지 마시고요. 너무 놀라신 표정인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줄 믿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크리스찬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몽상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그 사상의 그런 거에 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이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크리스찬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로 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내가 보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졌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럼 너에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실상을 내가 이제 현실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강조하면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 그 계획조차 그 악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우리 가운데 고백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이 생각조차 악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선해 보이고 얼굴이 예쁘고 또 얼굴이 청순해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청순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것에 많이 속습니다. 외모에 많이 속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외모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딱 보면 어떻습니까? 순진하고 아주 순수하고 그래 보이지만 저는 그래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 아이들에서 죄를 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죄를 잘 알아요. 너무나 순진해 보여요. 너무나 순수해 보여요. 정말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죄를 봅니다. 형제가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지면 거기에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거기가 그렇게 싫은 것에 막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가만히 냅두면 짜증. 가만히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다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저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참 죄 잘 짓는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 좋은 면도 있지만 참 그런 면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 정도면 여러분 때 묻은 우리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가면을 가렸을 뿐이지 똑같아요. 가면을 가렸을 뿐이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때 말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의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의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그 말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남편을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내 바깥 사람이 나에게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몰라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가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이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내 집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악함을 보는 거예요. 악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왔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힘을 다하여, 너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보십시오. 그 율법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 다른 사람의 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내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 너희 뜻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목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 내가 하지 못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들어왔던,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들어왔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 때문인 거예요. 내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악함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악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악하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려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해도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 악하다고 하는, 그 음란하다고 하는, 그 죄가 가득하고 생각조차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는 그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을 보냈다라는 거. 왜 보냈습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악하지만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세상에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악하지만 죄가 가득하지만 이 생각의 계획조차 그 깊은 곳에서부터 악밖에 없지만 음란밖에 없지만 고집밖에 없고 교만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내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문을 두들겨야 돼요. 혹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던 그 목적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문을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거부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문을 놓고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좋은 곳만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반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 고난도 받는다.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 믿고 축복만 바랬느냐? 너 예수 믿고 형통함만 바랬느냐? 너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만 바랬느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표현하죠. 안 되는 거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가난한 자가 없습니까? 다 부유해집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축복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너 축복 있다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크리스천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 이처럼 약한 존재가 있을까요? 이처럼 약한 존재가 있을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막 주희한테 얘기하는 거 잠깐 들어봤더니 양에 대해서 어떻게 어서 들었나 봐요. 양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이걸 씻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씻겨주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또 양은 어떠셔? 양은 무리지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거 양 아닙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말하는 거 양 아니에요. 양은 무리지어서 살아야 돼요. 양은 믿는 자끼리 모여야 돼요.
양은 교회 안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양은 뭐 눈이 안 좋다면서요. 양은 그나마 괜찮은 게 청력이라면서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고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면서요. 양은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양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잡아먹히기 쉬운 존재예요. 양은 잡아먹히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갈 때 아신 거예요. 뭘 아셨습니까?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좀 1차원적인 유혹이 많을 거예요. 친구들이 막 모이면 친구들은 영웅 심리가 일어나서 어른들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담배로 유혹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뒤에서 몰래하는 그런 악한 일을 유혹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크다고 그런 게 없을까?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사회생활 하면서 술 한 잔. 여러분 그런 고민 있죠? 술 문제에 대한 고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또 직원들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나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짓말들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뭐 억울함, 손해.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 겪죠?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 크리스찬으로서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면 술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면 담배가 무슨 거짓말이 무슨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고난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 받는 모든 고난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명목상의 신자일 거예요. 명목상의 신자. 여러분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고난 여러분 그러나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가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그냥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어떠한 기술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의 어떤 것에도 운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저에게 어떤 것에도 우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는 날 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보내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저도 그래요. 군대 갔더니 참 남자들만 있고 계급 사회라서 그런지 얼마나 구타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구타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차마 부모님에게 얘기 안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한 그런 사건이 군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등치 큰 고참이 한 대 탁 때렸더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날아가는 그런 구타를 당하는 여러분 그런 구타를 당하는 거 그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 동현이가 군대 가면 우리 김 지사님은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오실 거예요. 모든 그 자녀를 가진 부모님의 마음이죠. 근데 군대는 별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만 우시고 그냥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자녀가 걱정이 되니까. 내 자녀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보내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 세상에 가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텐데, 이거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유혹당할 거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런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할 때, 여러분이 세상 유혹을 당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능히 이길 거예요. 술의 유혹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담배의 유혹이 와요. 거짓의 유혹이 와요. 탐심의 유혹이 와요. 어떠한 유혹이 와요. 주 예수님께서 죄를 그렇게도 싫어하시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또한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은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또 표현하기를 너희는 양이다. 그리고 양을 누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 사탄일 거예요. 세상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 양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양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양은 어떻게 세상에 나가야 되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리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양으로 이 세상에 나갈 때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결이 무엇입니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순결이 바로 이거예요. 순결은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친구도 사랑한다. 나는 이 두 개 다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는 이 세상 친구가 너에게도 어떤 면에서 필요하지만 그 친구가 너로 하여금 그 믿음에서 해방케 한다면 너는 그 친구를 과감히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들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 이게 뭐 타협이에요. 그러나 순결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큰 믿음 교회랑 친하다는 이유로 모든 동기에게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눈빛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독교에서 이단 정죄를 받는다면 살인죄예요. 살인죄. 여러분 나가서 누군가가 당신 신천지입니다라고 몰고 나가서 신천지라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죽을 맛이에요. 그 동기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해서 함께 하하호하던 그런 동기들이 갑자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나를 벌레 보듯 봐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저것을 주장했어요. 거듭남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돌아서셨어요.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오늘날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너만 잘났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이단 취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개척할 때 저희 사모님과 저랑 둘이 드렸지만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가 오셨나. 근데 갑자기 성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가시고.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 느낌 참 묘해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제 동기들한테 함께 신학교에서 우리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종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으니까 제가 일주일을 시름시름 앓았어요. 여러분 큰 믿음 교회가 왜 이단 시비가 됐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이단 정죄 당했어요. 요것 때문에 이단 정죄 당해서 말꼬리 잡아야지고 그 왜 좌파들이 하는 거, 그 종북 애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것도 불법으로 정당하게가 아니라 불법으로 해서 요번에 이제 통합해서 이제 거의 다시 그런 판결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해제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영원한 구원일까요? 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 있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거 다 아니에요. 아니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구원론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파선할 수 있고. 여러분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전체 잘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서 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진리를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단 취급한다고? 내가 맞습니다. 장로교 교리가 맞습니다. 장로교 교리는 그거니까. 칼빈 교리는 그거니까. 칼빈 튤립 교리 중에 하나가 견인의 교리 그거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장로교가 성경보다 칼빈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리를 따르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알면서도 칼빈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게 장로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위를 두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지금 장로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타협합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타협해야 되는 것입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결이에요. 이게 순결이라고요. 여러분
술의 유혹 있죠? 순결하십시오. 담배 유혹 순결하십시오. 거짓말의 유혹, 죄악들의 유혹 순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십시오. 순결함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반드시 이 순결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순결함만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좀 부족해요. 우리 어디 가서 바보 소리 들어요. 이 순결함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바보 소리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를 더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교하죠. 그렇죠? 근데 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심성이에요. 조심성이에요. 사람들을 삼가라.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가라 하면 조심하라. 이게 구조상 이게 이제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심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좀 조심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지혜는 정확한 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공격할 때 아무 때나 공격했을까요? 그 나름대로 정확한 때였어요. 정확한 때예요. 말을 툭 던지고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말을 던졌다고요. 우리는 사단에게 이런 모습은 좀 배워야 돼요. 좀 이상한 말인가요? 배울 건 배우자고요.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순결함으로.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도를 하려고 이제 사형리나 뭐 어떤 이제 전도용지를 딱 꺼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아는 장로는, 내가 아는 목사는, 내가 아는 집사는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세상에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런 사람 분명히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순결해야 될까요? 순결해야지. 이 사람이 당신은 거짓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진짜 예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지를 가방에 쓱 집어넣는 거예요. 쑥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서 그러시군요. 우리 선생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으셨군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는 아니지만 내가 우리 선생님께 예수 믿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다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듣는다면 우리 선생님의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라고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성남 사람은 아실 거예요. 팔각정 아시죠? 팔각정에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서 이제 실습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요. 좀 똑똑한 할아버지예요. 똑똑한 할아버지인데 이제 만나자마자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조용기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딱 전하면 어때요? 더 탈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순결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함께 여러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저는 어느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좀 제게 안에 충격을 줬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핍박을 받으면 온전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다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니까 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증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여러 사람 앞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핍박했어요.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이 바울을 끌어내지 않으면 바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가만 보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천국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누구예요?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렇죠?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뭐예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천사, 영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걸 보고 나서 바울이 외친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핍박하십니까?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초점이 바울에 있던 그 핍박이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빠져나왔어요. 이게 지혜예요. 순결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만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학생들 타협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꾸 타협하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많은 학생들이 잘 믿는 것 같아도 자꾸 쓰러지는 게 뭐예요? 이 문제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타협해서 나는 하나님도 좋지만 내 친구도 좋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타협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주님의 뜻 따라 하면은 잘 보세요.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이든 만국이든 너 나가라. 그렇게 사이 좋던 그런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다가도 복음 전하면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어요. 싸울 듯이 바뀌어요. 싸울 듯이 바뀐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전했다 해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진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있는 핍박 없는 핍박 다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 친구 아마 끊어질걸요. 아마도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가족은요? 여러분 가족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진실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정죄를 당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셨습니까? 그 관계가 끊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 좀 끊어지면 어때요? 큰일 납니까? 여러분 관계 좀 끊어지면 어때요? 예, 힘든 거 나도 알아요. 제가 이단 정죄를 한번 당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단도 아닌데 이단 정죄를 받아보니까 정말 나를 벌레 취급하는 그 눈빛을 내가 당해보니까 난 차라리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런 거 나오면 난 기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진리를 내가 고수하기 위하여 내 동기조차 버림을 받아버리니까 이거 좀 다르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그러나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림 맞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누구 만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친구 만났다고 그런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제가 친구가 없었을까요? 제가 가족이 없었을까요? 타협하지 않아서 그래요. 타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가족 없을까요? 주일 성수 하나 잘 지키는 것 때문에 그 진리 지키고자 했더니 가족 다 저희 어머니에게 등 돌렸어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그런다라는 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전쟁에 보내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20절. 19, 20. 시작. 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 이게 이 말씀을 푸는 열쇠. 제가 이런 이제 문법 구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그냥 크게 보이는 거 그냥 샌드위치 구조 막 이 정도만 알지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는데 얼마 전에 이제 노예 목사님의 그 강의가 있어가지고 듣고, 야, 이거 참 중요하다 이제 여겼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러고 봤더니 이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예요. 이 앞에가 내가 보내면 양과 이리 가운데 보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17, 18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 부분이라고. 그리고 너희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순결에 대한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견디라는 거. 사람들이 너희를 끝까지 미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고 나서 23절 똑같아요. 그러면 좀 전혀 다른 그 말씀이 하나 중간에 팍 바뀌었어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샌드위치 구조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빵과 빵 사이에 뭐예요? 양배추예요? 고기죠. 고기죠. 우리 사모님이 새로운 문법 구조를 하나 주일날, 그쵸? 빵과 빵 사이에는 고기 아니라 양배추였다는 고기가 뭐예요? 중간에 그 안에 가장 맛있는 부분, 이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붙잡으냐? 그러니까 17절 잡으세요. 공회 뭐냐면, 공회가 법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법정은 사람들의 입맛 따라 결정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죄가 하나도 없었지만 여론과 사람들의 입맛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분위기상이 그래요. 지금도 약간 그런 거 있죠. 사람들 때 쓰면 법 위에 때가 있죠. 때법. 이 시대는 그게 더했다고요. 그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공회에 잡혀가면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 억울한 일 당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총독의 임금 옆에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가셨어요? 그쵸? 가서 뭐 하셨어요? 억울하게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억울하게 당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22절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연결하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성령이에요. 자, 이 성령이 무엇일까? 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핍박받아도 염려하지 말라. 억울한 일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 왜요? 왜요? 그때 성령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 핍박받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까요? 여러분이 그냥 핍박만 받고 억울한 일만 당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할지 말려주실까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과 중요하게 연결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5절. 5, 6절. 8장 5, 6절.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았을 때는 여러분 육신의 일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생각할 때는 이런 핍박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타협을 생각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요. 뭔가 육적인 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뭔가 핍박이 오면 예수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그때에 그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순결함을 준비하고 어떻게 지혜를 준비할까? 성령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다 맞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저 현상이에요. 현상.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빨리 알아맞혀 보세요. 자, 역시 제가 준비해서 저만 알아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 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부단히 회개시키시고 부단히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부단히 우리에게 호소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이번 주일날은 비슷한 설교를 한번 더 듣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깊은 진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조금 깊었어요. 평소에 그냥 가벼운 설교만 듣다가 오늘 말씀 좀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구했거든요. 제가 연구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악을 나타내요. 무슨 악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이런 마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빠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경하면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고집을 하나님께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 그 상황은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때 그 상황은 내가 그러면 우리 가족이 나를 괜찮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우리는 주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했던 거,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모른다고 말했던 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했던 거, 여러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